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51회 2023년 1월 1일 새해 아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코 뺑뺑이 소리를 좀 하게 되는데 제가 다음 주면은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에 그냥 지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하더라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였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새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뭐 하고 싶은 계획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면은 모든 것이 하기가 쉽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어서 혹시 새해의 첫 시간에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편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앗아가는 거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비록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이나 민주국가의 진영 사람이나 생명이 앗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인 정치가들의 그 정치로 인하여 더욱더 뜻하지 않은 이 현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국가가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패권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자존심 문제죠. 말하자면 우리 개인에게는 자존심이겠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역시 같은 맥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할 때, 내가 좀 손해가 보더라도 양보할 때 오히려 그 순간에는 바보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양보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할 때 결과는 더 평안하고 결과는 더 잘 인생을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손해가 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오늘의 그 주제 성경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지 고관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노하든지 불행에 처했든지 또한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팔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노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 새로움을 얘기할 때 세상의 뉴스도 긴급 속보라고 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갈 때는 새로움이죠. 그 새로움은, 이 세상의 새로움은 시간적인 그 한순간이지만은,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질적인 면으로서의 새로운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새로운다는 거는, 새 소식 뭐 이런 거는, 시간적인 그런 거는 일시적이고, 뉴스나 유행하는 거나 옷이나 뭐 가방이나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물품의 그 새로운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그게 지루해지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새로운 가구를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바꾸고 싶고, 그렇죠. 이 세상의 뉴스도 역시 새로운 뉴스라고 하지만은 내일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죠. 그런 이 세상의 새로움과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만이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것, 새로운 일, 새로운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은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그걸 카이노스, 그리고 이 세상의 새로움은 네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카이노스와 네오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노스의 새로움, 새를 맞이하여 저는 이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롭게 창조된 우리 인간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은 지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간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의 것을 더 하나님께 맡기면서 창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희망적이고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나 요한복음 1장 36절이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또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희망적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우리 처음에 창조한 그것과 똑같은 새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보라. 또한 침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보라. 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희망적이고, 모두가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지 실상은 우상숭배의 신 태양이를 더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 연초를 맞이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보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주관케 하는 예수님의 삶의 세계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가 자꾸 벗고 있죠. 그 가지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고 그에게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이거보다 더 큰 명예와 지위와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높은 지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유혹에 빠지고 이 같은 속임수로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하는 신앙의 모범자로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희망과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다음으로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과 함께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직을 탐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만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 특권을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이 세례, 오늘날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로 뿌리는 것은 그냥 뿌림의 형식이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담김을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용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세례는 강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물만 뿌리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신 것은 물에 잠김을 받기 위함이죠.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하늘의 천사와 비둘기처럼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와 같이 침례는 물에 담기는 하나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라든지 어느 식을 거행할 때 바로 서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표시가 이 침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가 그 형식적인 거를 꼭 뭐 해야만 되느냐라고 해서 그 하나님 침례를 거역하는 일이 좀 있는데 가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서약의 표시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그런 침례 의식을 통해서 죽고 물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물에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냈죠.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던 것을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표시, 상징적인 표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시간에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신 분은 이런 표시를 통해서 한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시고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가느라 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구원의 계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속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죠. 바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을 얘기했어요. 구원은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이라 아니죠. 예를 들면 결혼 한 번 결혼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결혼이 그 끝까지 가는 결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더욱더 점진적인 사랑을 나눔과 같이 예수님께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 점진적으로 그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와 같이 우리는 점진적인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이고 구원의 계단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교훈들을 많이 남기시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일로 많이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으로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경제적으로 또한 지위가 높아도 그 이튿날에는 우리는 한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가 생활이 넉넉지 못하지만 또한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세상의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도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참되게 올바르게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과 희망과 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희망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또한 이 사회적인 부패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리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인간의 육신으로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몸을 의탁을 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한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속상해서 상대방을 어떤 이웃을 대할 때 말이 안 통하고 벽을 쌓게 되고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채찍질해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은 양심의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무뎌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있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한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태어나도 서로 불화하고 서로 언쟁을 하고 서로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그 한 가정으로서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그 사람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한 뱃속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아담의 후손, 첫 번째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두 번째 아들인데, 한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가인은 아무리 육신적인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이 세상으로 나간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후손들이지만은 정말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화목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올해 한 해를 통해서 살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계획 저런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은,
가정의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가정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우리가 서로 가정이나 사회가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할 때 화목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할 때 내가 잘못이 있을 때도 서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화목입니다. 항상 똑같은 의견만 가는 게 화목은 아니죠. 비록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 화목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나보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하는 게 화목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여서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글, 예수님의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런 팔복이라는 책의 69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물론 이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신 분이 기록한 책입니다. 화평케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조용히 거룩한 생일에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여기에 팔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면서 올해는 다른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지내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풍성에 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